아버지 하나님,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는 거룩한 것을 온전히 분별하지 못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알게 하시고 우리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들, 하나님께서 경계하시는 것들, 그 어떠한 것들이 내 삶에 있는지 우리로 온전히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안에서 가장 가치 있는 삶으로 우리의 시간들을 채워가길 원합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인도자가 되셔서 이 시간 우리가 하늘의 뜻을 깨닫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사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을 승리로 이끈 후에 한 지파가 그를 찾아옵니다. 그들은 에브라임 지파로서 기드온의 출정에 있어서 왜 그들을 부르지 않았냐고 기드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그러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기드온은 모든 백성을 소집했으나 에브라임 지파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그 부름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쟁의 전개 과정을 지켜보고 전쟁의 막바지 요단 나루턱을 지키면서 도망하는 적들을 물리쳐 큰 전과를 거두게 되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는 모든 지파 가운데 가장 많은 인구를 가지고 있었고 예배의 중심지였던 실로가 그들의 땅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존재가 기드온이 통치하는 새로운 시대에 존중받지 못할 것을 염려하여 기드온에게 거칠게 항의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기드온의 입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사사 기드온의 입에서 이러한 말이 나왔습니다. 기드온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 행한 일이 너희가 한 것에 비교되겠느냐. 에브라임의 끝물 포도가 아비에셀의 만물 포도보다 낫지 아니하냐. 미디안을 정복한 기드온은 더 이상 이전에 겁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 백성은 충성스럽게 그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그들이 불합리한 것으로 분란을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 또한 모든 백성이 알고 있었습니다. 지도자인 기드온의 선택 여하에 따라 그들 가운데 전쟁이 벌어질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드온의 친절한 한마디는 그들에게 평화와 연합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의 입술에서 나온 이 겸손한 한마디는 결코 이 지도자를 초라하게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던 이 사람은 우리에게 중요한 교훈들을 전해주고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말의 중요성에 대한 많은 언급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만큼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가운데서도 우리의 말에 대한 여러 가지 중요한 말씀의 교훈들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믿음 안에서의 언어 생활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공동체 만들기, 은혜를 담은 말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5절에서 29절까지 언어 생활에 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에베소서 4장 25절부터 32절 사이의 말씀 가운데 바울은 흥미로운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5절은 그 좋은 예가 되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에는 거짓을 버리고 라는 부정명령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행하라는 긍정명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는 근거로서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니라라고 그 근거를 들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명령, 긍정명령, 그리고 이어서 거기에 대한 근거가 나오는 구조가 여기에서 사용되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말씀의 여러 가지 논리적인 내용들을 통하여 너희 가운데 어떻게 화평한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습니다. 스가랴서 8장 16절과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행할 일은 이러하니라.
너희는 이웃과 더불어 진리를 말하며 너희 성문에서 진실하고 화평한 재판을 베풀고 마음에 서로 해하기를 도모하지 말며 거짓 맹세를 좋아하지 말라. 이 모든 일은 내가 미워하는 것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진실을 말하라는 바울의 권고는 무심하게 사실만을 반복해 다른 교인들과 대립하라는 말이 아님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진실을 말할 줄 아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그것이 중요한 원칙이 되지만 이 진실을 말하는 것은 건조한 객관적인 사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화평을 위하여 우리가 노력하는 사람들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말은 화평을 증진하는 방법으로 진실을 말하라는 스가랴 8장의 말씀과 같은 내용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바울은 노함과 분노를 내는 말을 금하기 때문에 에베소서 4장 26절의 말씀은 회중 가운데 분노를 행사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26절의 말씀은 말하기를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의 삶 가운데 너희가 이 분을 낼 수는 있지만은 죄를 짓지 않으면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너희의 삶이 연약하기 때문에 때로 분노가 일 수도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라도 너희가 죄를 짓지 말아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둑질에 대한 권면은 부정과 긍정 명령 이후에 근거가 등장하는 형식을 잠시 중단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라는 부정 명령이 앞에 있고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는 긍정 명령은 맨 마지막으로 옮겨졌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가 되는 것, 마지막에 등장했던 이것을 가운데 두어서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게 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변화시키는 능력에 대한 바울의 믿음은 심지어 도둑마저도 돕는 자가 될 수 있음을 이곳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5장에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 등장하는데 아마도 바울은 이것과 연관되어져서 도둑질과 구제의 연관성에 대하여 사람들에게 권면하기 위하여 이 내용을 함께 기록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당시 교인들에게 꽤나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진 사건이었습니다. 번영하던 초대교회가 그 일을 통하여 많은 의문과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것을 팔아 하나님께 드리려던 그들이 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이게 되었는지 사람들은 이 가운데 발견하여 알 필요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음으로 바울은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라라고 명령하는데 이는 파괴적인 말이 입 밖으로 거침없이 흘러나와 해로운 일을 하는 것으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은 단순히 부정적인 표현이 멈추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서로 덕을 세우며 적절한 때에 듣는 사람에게 은혜가 되도록 하는 새로운 기준을 담은 긍정적인 말로 앞선 부정적인 대화들이 대체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들이 우리의 생애 가운데 이렇게 변화되고 이렇게 새로워진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 되겠습니까? 산상보훈 69페이지의 내용입니다.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성경 말씀에 비추어 보면 산상에서 하신 그리스도의 말씀이 농담, 실없는 소리, 상스러운 대화들을 정죄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말씀은 우리의 말이 진실할 뿐만 아니라 순결하기를 요구한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세상으로 흘러나올 때마다 우리의 말은 이 세상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진 이 땅에서의 영향력들을 생각해 봅니다. 때로 우리는 너무 쉽게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가져올 파장과 그것이 가져올 영향이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신중하게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사사기에서 우리는 지도자 기드온의 겸손한 말 한마디를 기억합니다. 그의 말 한마디가 전쟁을 멈추게 하였고 백성을 연합하게 하였고 그들에게 평화를 가져왔음을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그러한 것들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바울은 우리를 향하여 권면합니다.
너희의 입술 가운데에서 해로운 말들을 없이 하고 너희의 입술 가운데 평화를 가져오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움을 전하는 말들로 너희의 말들을 채우라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 그런 말씀의 교훈들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는 날이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입술을 통하여 우리가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나의 죄 때문으로 말미암아, 때로 나의 무심함으로, 때로 나의 이기적인 마음으로 우리가 이 땅에 얼마나 거칠고 날선 말들을 쏟아내고 있는지요. 주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이야기하십니다. 이러한 부정적인 것들을 이러한 긍정적인 것으로 바꾸고 그 이유가 너희 안에 역사하는 이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 말씀의 이 교훈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고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것들을 말하는 자로 오늘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